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자리에 예배자로 저희들을 불러서 지명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분은 내 의지나 내 결정이나 내 작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고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드리게 도와주십시며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도 은혜 받게 도와주십시고 듣는 자도 은혜 받게 도와주십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네, 코로나 기간이라 참 힘 많이 쓰시죠? 이 가운데서 확진돼가지고 나오신 분들도 있고, 오늘 머리가 좀 아프시고, 좀 그래가지고 못 나오신 분도 있고, 네,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코로나에 걸리는 것 같아요. 주변에, 하여튼 간에 식당만 가더라도 코로나 걸린 사람 있을 거니까,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이제 이 추세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영광 돌려드리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 참여할 수 있는, 그러나 몸 건강 관리는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고 건강관리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어요. 사순절은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하셔가지고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해가지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사건, 이 고난의 사건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 이게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하면서 더욱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이런 그 마음의 가짐을 갖는 그런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는 좀 더 조심하고 경건하게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우리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돼요. 그래서 성장하는 기회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너무 악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자기중심적인 세상입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는 사회가 오늘날의 사회가 됐어요. 선거는 끝났는데도 여전히 세상은 둘로 딱 나눠져 있습니다. 나는 무조건 옳고 너는 무조건 틀려요. 딱 정해놨습니다. 그렇게 정해놓고는 서로 그냥 박 터지게, 우리말로 박 터지게 막 결사적으로 막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게 바로 오늘날 사회 현상이 아닌가, 정치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들은 공정과 정의를 외쳐요. 공정과 정의 이렇다 외치면서도 자신들은 전혀 공정하지 않고 전혀 정의롭지 못한 자들이 바로 오늘 정치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그냥 우리가 보기에 역겹도록 아주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 곤모술수를 다 하면서 상대방을 짓누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국민들이 오늘날 이 정치판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사순절을 지나고 있어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윤석열 대통령으로 뽑아주셨으니 이제는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한마음으로 뭉쳐야 되지 않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잖아요.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가 투표를 했지만 그 투표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제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이제 하나로 연합하는 기간이 우리 사순절 기간이 돼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기도 훈련 잘 하시고,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는 이 사순절 절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은 없고 나만 보이는 이 세속적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이전에는 내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로 이 사순절 기간에 바꾸시길 바랍니다. 예, 중심이 하나님이야지 내가 되면 안 돼요. 그건 올바른 신앙생활은 아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고 나만 보이는 세속적 신앙을 이제 벗어버릴 때가 됐어요. 그 다음에 성도답게 우리 생각과 우리 행동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지는 그런 기간이 이번 사순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십자가에 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저도 은혜 받고 우리 성도님들도 은혜 받고 우리 사랑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다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십자가의 도는요 뭐냐면은 멸망과 구원의 기준이 십자가의 도예요. 자, 18절 말씀 보면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죠. 자, 멸망과 구원이라는 그 두 단어가 나오죠. 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는요 멸망과 구원의 기준이 바로 십자가 도예요.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멸망의 도가 십자가의 도고 그 다음에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게 십자가의 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십자가의 도에서 이 도라는 말은요 원어로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네, 로고스라는 단어가 바로 십자가의 도에서 도라는 단어입니다. 이 로고스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14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독생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바로 누구냐면은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도라는 말은 뭐냐면은 영어성의 NIV에는 뭐라고 나왔냐면은요 The Message of the Cross라고 되어 있어요. The Message of the Cross.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메시지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메시지는 뭐냐?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가지고 참혹하게 죽으신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도는요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단번에 드리신 십자가 복음이 바로 십자가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우리 그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 메시지가 내 안에 쏙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예. 십자가 복음이 없다면 행연하게 저주 가운데 던져진 모든 인간은요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구원의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온전한 희생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십자가 복음 말고 십자가 도 말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요 반드시 절대적으로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의 도예요. 그 십자가가 도가 없으면 우리는 행연하게 저주 아래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인생이다니까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구원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요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 복음을 믿지 않고 십자가의 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자들에게는요 멸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네. 이것이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확고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법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어떤 법이요? 십자가의 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만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능력이다.
십자가 도가 멸망과 구원의 기준이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멸망받는 자는 뭘 말합니까? 지옥에 던져지는 자가 멸망이에요. 천국 못 가는 자가 멸망을 받는 자예요. 여기서는 멸망하는 자라고만 말했지만 멸망하는 자는 뭐냐면은 천국 구원받지 못해가지고 천국에 못 가는 자가 멸망받는 자예요. 멸망하는 자예요. 그들은요 십자가 도를 믿지 못해요. 그래서 십자가 도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십자가 도를 생각하니까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십자가 도가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가치와 판단, 일반 계시의 기준으로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십자가 도가 이해가 안 되니까 십자가가 아주 어리석게 보이고 불합리하게 보이고 이해할 수가 없고 그래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 십자가 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들은 안 믿어져요. 아무리 믿으려고 내 의지로 노력해도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는 못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냐 그 말이에요.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할 적에 그 말씀이 믿어지냐 그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하다 저 사람들. 이런 걸 가지고 믿으라고 한다냐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요, 여기서 본문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수동태예요. 수동태. 내가 구원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획득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 나를 완전하게 고쳐서 십자가 도가 믿어지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믿으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어지는 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도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들어가지고 구원을 적용하신다 그 말과 같은 거예요. 이 말은요. 그래서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어지니까. 왜냐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갖다가 감동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입술로 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난 예수님 아니면 안 돼 이제. 나는 예수님 아니면 난 절대 안 돼. 나는 예수님하고 같이 살 거야. 예수님과 동행할 거야. 그 마음의 상태로 우리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 능동적으로 내 지혜로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도와주셔야 돼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요?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 가지고 도와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신학적으로 성령께서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하신다 그런 표현인 거예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지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 또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거부할 수 없는, 내 인격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로 믿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와 사망 가운데 던져진 자를 하나님께서는 건져내신 겁니다. 뭘로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럼 못 믿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과 구원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는 자는 구원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의 도가 안 믿어지는 자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 진리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십자가의 도는 구원에 이르는 특별 계시의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2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전도에 미련한 것은 말이요 뭐냐면은 부르심인데요. 보편적 부르심을 말하는 겁니다. 전도의 복음 전파를 통해 가지고 보편적 부르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편적 부르심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말씀을 갖다 선포하시고 나면은요, 그 다음부터 누가 말씀하시냐면은 성령께서 부르실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효과적인 부르심, 구원에 이르는 부르심, 내적 부르심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는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이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일반원총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일반원총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는요, 예수님을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산소와 물과 적당한 온도와 이런 적당한 환경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우리에게 지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적당하게 각 사람에게 맡겨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세상에 주는 지혜예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는 절대로 못 쓰는 것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안 그래요. 일반 은총의 도구로 각자에게 주신 지혜가 바로 세상의 지혜입니다. 사탄의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그래서 이 지혜를 통해 가지고 인간의 이성적 사고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적 사고가 하나님께 주신 그 지혜, 세상의 지혜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성적 가치에 의해 가지고 뭐가 생겨요? 도덕적 가치, 윤리적 가치, 그 다음에 철학적 가치, 그 다음에 모든 어떤 과학적인 어떤 가치들이 체계화되고 형성화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형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질서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세상의 질서가 이렇게 유지가 안 되면요, 믿는 자들이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일반 은총의 법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를 갖다 각자에게 알맞게 주신 거다 그 말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이 세상의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의 지혜를 주신 그 지혜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필요 없다고 말하면 안 되죠.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일반 은총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인간답게 고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모든 자에게 주시는 보편적 지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보편적 지혜를 우리 모두는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보편적 지혜를 가지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기도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간답게 살고 고상한 삶을 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말 깨끗하고 딱한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살려면은요,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보편적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보편적 지혜를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선한 마음으로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일반 계시로 주어지는 이 보편적 지혜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이 지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천국에서는 이 지혜 갖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은요, 특별 지혜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았던 그 지혜, 세상에서 우리가 집행하던 그 지혜는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이 세상의 지혜는요,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우리 이성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하더라도 이 세상의 지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이성의 지혜 가지고는요, 구원의 길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일반 은총의 불충분성이다. 제가 오늘 신학적 용어를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좀 어렵더라도 좀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구원의 방법을 특별한 계시로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이 계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은총의 지혜나 철학이나 학문, 이란 인간의 이성,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주신 이 학문을 가지고, 이 지혜를 가지고는요,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지혜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철학이 높은 수준의 철학의 경지에 올라간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인간의 지혜 가지고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나 이 세상의 총명은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우리가 지혜롭고 총명한 가운데서 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는 된다. 천국에서는요, 뭐만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지혜만 운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만 운행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는 씻음을 받아야 되고 십자가 도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십자가 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읽을 수가 없다.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미련하게 보여요. 왜 그러냐? 이 세상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가 우물밖에 세계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게 되면은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안미한 기간, 영적으로 안미한 우리 인간, 예,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갖다가 알 수 없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말이죠.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십자가의 토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참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왜 저런 말을 우리에게 한다냐,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냐 라고 그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왜 그냥 그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으니까, 이해할 수도 없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보여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게 뭔 뜻인가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아주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 무엇입니까? 네?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알지 못하여 깨닫지 못합니다.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듣게 하셔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전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를 위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복음을 막 전하는 겁니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는 거예요. 아주 미련한 방법으로 전하는 겁니다. 그냥 대놓고 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요. 그들을 다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전도는요. 그러니까 미련한 방법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셔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누가 부르시느냐? 성령께서 부르신다. 성령께서 부르실 자를 부르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을 통해 가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는 수동적인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구원받은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갖다가요, 일반 은총의 계시에 다 그려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요, 하나님의 충만한 신성이 모든 만물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만물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구원의 방법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근데 우리가 행위 언약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 인간들은요, 그 능력이 상실됐다 그 말이에요. 그 능력이 상실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구원의 길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막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때를 넣든지 못 넣든지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증인을 갖다가 우리 성도들 통해 가지고 외적 부르심의 도구, 보편적 부르심의 도구로 우리를 삼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이 전파되고 나면은 누가 역사해요? 성령께서 이제는 효과적인 부르심, 구원에 이르는 부르심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 가지고 각 사람에게 적용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동적으로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to be called, 수동태죠. 예, 부르심을 받은 자. 내가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나도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잖아요.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 전도함을 받았던, 어떤 CBS 방송이나 어떤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들었던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보편적 부르심이라는 얘기죠. 그 보편적 부르심을 통해 가지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효과적인 부르심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말이 좀 길어지게 됐는데요. 그래서 구원에 있어가지고 인간의 공로는요, 인간의 노력, 인간의 공로는 0%예요. 전적으로 성령의 부르심으로 인해가지고 전적으로 수동적으로 내가 구원함을 받게 된 겁니다. 뭐에 의해서요? 성령의 부르심에 의해서. 성령의 부르심이라는 얘기는요, 믿어지게 하셔서,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임하게 하셔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구원받을 자를 반드시 다 구원하시고야 마시겠다 라고는 의지적 표현이 바로 오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표현의 말씀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기적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인 겁니다. 정말로 역사상에 나라는 인간 하나 볼 적에는요, 정말 티끌도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미세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 각자의 어떤 존재예요.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는요, 각자를 부르셔요. 각자를.
구원받을 각자에게 감동을 주시고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시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복 있는 자다. 이 믿음을 선물로 받아야지만 된다. 이 믿음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우리는 간구하고 또 간구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진정으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인격적으로 진짜로 믿어지게 된다.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십자가의 변은요, 그러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구원을 적용하셔요.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게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구원은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가 받아요. 그러니까 부르심은 누구 부르심이요?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받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어요. 근데 그것으로는 구원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요,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유대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미리 정하신 자들이에요. 언제요? 창세전에 미리 정하신 자들이 우리예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언제 불러요? 내가 역사 시간에 태어나가지고 2020년 22년 2월 20일 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쏙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갖다 불러주셔요. 부르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갖다 의롭게 하셔요. 믿어지게 하시고 의롭다게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바로 전적으로 이 구원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름 받으실 자를 갖다가 부르시는 거다 그 말입니다. 누구로부터 부르심을 받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감동이 나를 확 감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막 성령이 나를 갖다 강하게 감동적으로 역사하게 되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믿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믿어지니까. 이게 바로 거듭난 상태, 중생의 상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몰라도 막 내가 눈물, 콧물 다 뿌려가면서 막 회개를 하면서 막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거듭나는 때예요, 그게. 그래서 중생은 단회적 사건인 거예요. 여러 번 반복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성화는 이미 주신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이미 주신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속적 사건이에요.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전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신 100%. 하나님께서 회개할 마음을 안 주면 우리 회개도 못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지 우리가 회개도 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바른 길로 가게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신 100%, 그 다음에 인간의 협조 100%예요. 우리가 성화는 쪽 회개, 성화의 길을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우리 인간이 협조하면서 가면 갈수록요,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섭취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자꾸 세상으로 계속해서 빠져나가요. 계속해서 빠져나가면요, 하나님께서 나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요, 나는 절대 구원에서 제될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 빠져있는 나라 싹 건져내요. 다시 건져내가지고 바른 길로 가게 해요. 세상에 빠질 때가 바로 고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게 되면요, 이 성화에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따라다닌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세상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요, 고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들이 나를 통해 가지고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성도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민감하게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힘쓰고 애를 쓰는 자예요. 그가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지혜로운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심령 안에서 막 강하게 작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주체할 수 없는 그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1차적으로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도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도구요? 보편적 부르심의 도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를 통한 복음 전파를 다시 말합니다. 보편적 부르심, 외적 부르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성령의 보편적 부르심의 사명자들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전적으로 성령님의 부르심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소관이다. 그래서 부르심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심령 안에서 아주 심적인 변화, 아주 특별한 변화, 아주 카이로스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적에 그 사람이 바로 거듭난 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들은요, 그러니까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들은요, 성령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들은 복음을 전도를 해요. 그러면 너나 믿으라 그래요. 왜냐? 안 믿어지니까. 너나 믿으라 그래요. 난 내 주먹을 믿으란다. 내 주먹에 돈 벌어주고 내 손이 돈 벌어주고 내 손이 잘해가지고 내가 이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니까 난 내 손을 믿고 내 손을 따라가란다. 세상으로 빠진 사람들이요. 왜 그냥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너나 믿으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들은요. 누구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가요? 성령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들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뭡니까? 유대인들은요, 복음을 거리낀다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구약을 잘 알아요. 율법을 잘 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갖다 누구보다도 잘하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걸 완성하셨잖아요. 구약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구약의 모든 예언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언을 갖다 설명을 해주면요, 그들이 아니까, 아니까 그걸 갖다가는 거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까 어떻게 해요? 반박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꺼리끼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안 들어가니까 못 믿어요. 그런 게. 어떻게 당신이 예수님이 그 구약에서 말한 그 구세주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안 알려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에서 자꾸 꺼리끼 믿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꺼리낀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올가미와 덫이 된다 그 말이에요. 원어적인 의미가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십자가의 도가 올가미와 덫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깊은 죄 가운데로 빠져버리고 율법에 더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헬라인들은 뭡니까?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갖다 알려고 하잖아요. 세상의 지식이나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갖다가 존재를 파악하려고 하잖아요. 철학적인 어떤 그 도구를 가지고. 근데 그걸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이 철학적인 도구, 이성적인 도구를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들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복음을 판단하고 복음을 뭐라고 말해요? 미련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복음의 진리가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스스로 내가 진짜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의 철학이나 인간의 이성으로는요, 구원의 복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꺼리끼게 되고 미련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부르심을 통해서만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믿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하임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저하임들이 대단히 왜 대단한 사람이고 기적적인 존재냐? 이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이다 그 말이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성경 66권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신비한 하나님의 기적의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믿어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게 기적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가게 하신 그 자체가 뭐예요? 바로 기적이다. 이 놀라운 은혜에 여러분들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산악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이 은혜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체험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 도가 여러분들의 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멸망받는 자의 도가 아니라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가 이 십자가 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적극적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아주 새롭게 다짐하는 놀라운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면 다 끝난 겁니다.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하게 되는 겁니다. 가치관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천국을 지향하는 천국적인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받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은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들어가지고 내가 믿지 않냐고는 견딜 수 없는 믿어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이제는 전적으로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도와주십시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면서 주님께서 이미 주신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이뤄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질 때마다 벌떡 일어나서 회개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나를 교정하게 도와주십시오. 나를 바꾸게 도와주십시오. 내 생각과 내 이념과 내 철학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관을 다 바꾸게 도와주십시오를 간절히 간구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